선택이 곧 책임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그래서 지명들이 나오고 어떤 단어들,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보다 보면 늘 그 사건에 맞는 이름들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대한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들을 다 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단어들의 의미를 그때그때 부여해 주는 것이 그죠? 효과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은 그냥 막연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뭐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중심적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일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각자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즉 가난한 거지로 보여지는 나사로라는 인물과 부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뭡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는데 또 다른 사람, 그건 이름보다는 그냥 부자예요. 그죠? 부자. 그래서 따로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죄로 인한 어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이름, 나사로라는 인물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건 나사로가 있지만 여기는 다른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어떤 설정을 보니까 세상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 이걸 대조해 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조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난하다, 부자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님도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오늘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선택이 곧 책임이라는 그런 점에서 구원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예, 이게 계속 어떤 그 대조가 되는 걸로 설명을 하죠. 부자는 어떤 인물이었냐?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살았다. 거의 매일 잔치를 벌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죽을 때는 되게 단순하죠. 죽어 땅에 그냥 묻혔다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나사로를 보니까 가난해요.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죠. 뭔가 몸이 불편해요.
또 개들이 그 부스럼을 핥았다? 굉장히 무슨 어떤 안 좋은 피부병이 있는지 안 좋은 상태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죽어서 그 땅에 묻혔다가 아니라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죠?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구원의 설명을 위한 아이콘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충실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두 인물이 무엇 때문에 죽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사로도 좀 열심히 일해서 자기도 부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라. 뭐 달란트 비유도 있고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 나사로는 일할 만큼 건강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맞죠? 개가 와서 부스럼을 핥을 정도면 이 사람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도 돈이 없어갖고 병원도 못 가고, 보니까 집도 없어. 그러니까 늘 그 부자라는 그 인물의 대문 앞에, 그 집의 대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인생 자포자기 수준 아니겠어요? 맞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 인물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환경, 정말 그런 안 좋은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포기를 할까? 나사로는 목숨만을 유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의 삶에 의욕이나 의지나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 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는 이 상황이, 형편이 왜 이럴까? 원망하고, 예.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암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때로는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예? 웃을 일이 없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하신 나사로는 그의 삶의 최선은 거지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선택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몸이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 그 선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 그가 누리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 과연 죽어서까지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겠지.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과연 그 사람에겐 그 살아생전의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부자 또한 할 말이 많겠죠. 저요,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진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얻은 건데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부자는 그런 부분에선 성공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결정적인 선택에서는 결과적으로 죽고 나니까 어딜 갔어요? 지옥으로 가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거죠. 즉 나사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또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의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 가운데 건전한 그 일들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진정한 성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이라는 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언제나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그 난간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향하여 과감하게 내가 잘못된 부분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을 거부하는 일, 그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더 이상 건너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너게 되는 불행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년도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지금 좀 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삶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놓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영원히 위로를 받는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게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에 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결국 선택이 곧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 선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풍요롭고 좋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사는 그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웠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 잘한다고 아부를 떨 수 있죠. 그런 선택에 늘 박수를 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자가 나사로에게 한 행동을 보면 그래요. 그렇죠? 백품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불쌍히 여기지도 않잖아요. 왜? 너도 좀 노력을 해, 나처럼. 왜 일은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신의 격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적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택이 곧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그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지위와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지켜내려는 그 매 순간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구원을 이루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죠. 최상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렇게 일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지켜낸다는 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맞닥뜨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 그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예? 거기에 실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낙타가 거길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부자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또한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선택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유튜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남은 일생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죠? 안쓰럽더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차분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물론 반면 다른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삶일 수도 있단 말이죠. 맞죠? 왜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목표지가 있고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란 존재는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성도는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삶이 늘 겸손하죠. 욕심이 없죠. 집착이 없죠. 문제는 뭡니까? 자신만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해 주변에 그 선택을 동참했던 사람조차 그 책임 또한 같이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부자가 놓친 게 있죠. 왜? 평상시에 살아생전에 말씀을 안 보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내용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여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받아야겠고 회개하면 되는 건 아는데 방법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나사로가 죽은 거 아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사람들 앞에 보이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참 얄팍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복음이죠. 야, 죽었다 아무리 살아서 눈앞에 보여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접하지 않고 현상만 보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뭐 누군가를 고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동네에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내가 말씀을 접하고 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고 그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곧 책임이다. 이미 부자는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그 구원의 삶을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5명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지옥에는 적어도 그 형제들이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한 지금 현재의 고통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뭔데 아브라함 시켜서 나사로한테 가라 그러고 말을 하고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 접하면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가라 말라 해요? 맞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죠. 안타까운 것은 29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30절인가요? 예, 30절, 29절, 30절, 31절 그 사이에 보면 부자가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현재 그들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살아생전에 누리고 있으니까. 죽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든지 아니든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즉 이미 구원에 대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한 겁니다. 즉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을
얻거나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살아생전 구원은 철저히 개인 문제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선택의 문제는 곧 그 구원에 책임을 갖게 되는구나.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선택의 문제가 곧 그 구원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 말씀, 곧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매 순간 삶의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생함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믿음의 선택으로 그 책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선택의 기준은 늘 동일해요. 곧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부분에서 도덕적인 측면으로 향해 가요. 왜요?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잖아요. 엔트로피라 그러죠. 따라서 성도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불려낸 것처럼, 배워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곧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질서를 따라 선택해 나가는, 그 결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도리고 성도의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부담을 주시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그거에 대한 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잘못에 대한 그런 선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죽고 난 후에는 예외 없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됐기 때문에 죽은 후에 땅에 그냥 묻혔다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그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들로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단호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영생함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